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달력을 보셨습니까?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동시에 2024년의 상반기 마지막 또 날을 보내는 그런 오늘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7월 1일 후반전이 시작되죠. 우리가 달력을 볼 때 새롭게 바뀐다고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휴일을 먼저 찾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달려가게 될 건데요, 축구 경기를 가끔씩 보면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이제 맞이하는 그 중간 시간 15분 정도의 하프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이 하프타임을 생각하면서 저의 이 말레이시아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1월에 왔는데요, 벌써 반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날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년이 지났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반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휴대폰 카톡 배경 화면을 보면 이 D-Day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D-Day 기능. 말레이시아에 온 날을 D-Day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저의 숫자는 160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기념일을 기준으로 해서 며칠을 살았는가를 봅니다. 우리 자녀들의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천일, 보니까는 몇백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자녀들의 이름도 그 숫자도 있지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며칠이 남았는지는 잘 세어보지는 않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요, 90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90세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그냥 90세를 한번 기준으로 해보니까요, 남은 날, 살아온 날이 얼마일까 보니까 16,300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온 날이죠. 살아온 날이. 또 90세를 기준으로 해보니까 살아갈 날이 16,300일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보니까 딱 이 전반전을 살았더라고요. 그럼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예상이 되죠. 90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딱 인생의 전반전을 마쳤다는 것이, 저는 그냥 한 반년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9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전을 마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후반전을 많이 달려가지고 이만큼 달렸는가 하는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 해의 전반전을 마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을 계수해 보니까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고민을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한 권사님이 이제 큐티 학교를 마치고 적어 놓으신 기도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큐티 학교를 마치고 기도 제목을 다 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큐티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요, 한 권사님의 고백이 참 저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많은 분들이 소망하셨는데, 이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적어 놓으셨습니다. 기도 제목 1번, 말씀을 암송하기. 기도 제목 2번, 말씀이 하루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 다음 기도 제목 3번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곧 만날 하나님께 칭찬받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남아있는 삶의 시간을 깊이 있게, 우아하게, 평화롭게, 배려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카드도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쭉 기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들로 적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곧 만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요, 한 주간 또 저의 인생의 전반전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건지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지혜로우시면서 진솔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하나님 이 뜻대로 이 기도 제목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지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한 마음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살아온 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6월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이제 7월부터 우리는 또 후반전을 달려가게 될 건데, 오늘 우리에게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올 한 해도 후반전을 잘 맞춰서 마지막 12월 30일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은요, 한창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제단을 쌓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프타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냈던 그들, 이스라엘의 전반전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요단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만난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는 승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패를 합니다. 분명히 군사력으로 치면 승리하고도 남을 만한데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의 원인은 아간의 범죄죠. 그래서 그 범죄 아간을 찾아내고 아골골짜기에 가가지고 아간을 돌로 치고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끝내고, 광야의 그 방황 생활을 끝내고 요단을 건넜고, 첫 번째 전투에서, 두 번의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에 그 큰 여리고성을 함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경험대로 해보니까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하니까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 큰 여리고성도 승리를 하였구나. 그렇구나.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더욱 확신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창 전쟁을 준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요,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장 30절의 말씀은요,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서 나오는 그때는 아이성에서 승리한 후를 말합니다. 계속 진군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요단강의 남북으로 정복 전쟁을 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정복을 해가야 하는 그 가운데 잠깐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근데 이비대로 하지 않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제단을 쌓았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대로 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복,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에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중간 지점에 왔을 때에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1장 6절과 7절에서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했을까요?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초입에서 다시금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정복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가 후반전을 준비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당장에 전쟁을 해야 되고 당장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회복해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함락에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힘,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참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말레이 생활에 적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첫 마음 어떠해 하셨습니까? 여기 날씨처럼 진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냥 우리의 그 신앙의 열정도 서서히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모임이 힘써 모이라고 하는데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서서히 우리 마음속에 참석에 대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그 열정과 그 마음은 어느새 또래 모임, 또래 아이의 엄마들의 입시 모임, 그 입시 정보, 학교 정보를 얻고자 더 분주하게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을 격려하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의 형상을 닮았는지 그렇게 격려가 아니라 경로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는 치열함은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는 비열함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간절함은 짧게 기도하고 그냥 빨리 나가는 그 간결함으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거리두기보다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혹 그렇게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판단대로 전반전을 달려왔다면 이제 우리 후반전은 다르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를 하나씩 회복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친히 그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국으로 또 방학을 맞이해서 많이 귀국을 하셨습니다. 또 7월 8월 되면은 돌아오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딜 가든지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고 이 거룩한 주일에 한국에서 아니 여기 말레이시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하는 장소를 보십시오. 에발산이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은 그리심 산과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산들인데요. 그 가운데 어떤 땅이 있냐면 세겜 땅이 있습니다. 세겜 땅.
세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곳인데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것 가운데 내가 보는 땅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세겜 땅입니다. 또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 그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세겜에 거주할 때, 세겜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곳이 이 세겜입니다. 그 바로 옆에 에발산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17년 가까이 많은 풍파와 또 많은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리,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시금 우리 하반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우리 예배하십시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같은 값이면 이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세워서 이 에발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았을 때 저주를 선포했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했던 산입니다. 근데 왜 같은 값이면 축복을 선포한 그 그리심산에서 세워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예배하면 얼마나 그 분위기와 또 그 부른 어떤 환경이 얼마나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에발산의 이름이요, 민둥산, 나뭇잎이 없는 벗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서 에발산이 그늘이 져가지고 에발산에는 수목이 잘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그곳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짜증냈습니다. 목마르다고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행함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는 지금 에발산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그늘진 형편에 있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예배하고 찬송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또한 31절에 보시면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길, 망치를 가지고 돌을 깨서 제단을 쌓으면요, 그 첫 제단은 부정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흠없고 가장 최상의 짐승을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제사에 참여하죠. 그러면서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버립니다. 나의 죄를 용서받고 온전히 전부를 나를 드리는 것이 번제인 거죠. 그리고 화목제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에발산에서 드리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은 우리의 애씀이 아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 가운데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의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에베소서 3장 12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가진 것이 많았고 우리가 많은 걸 배웠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직장을 가졌고 많이 배웠고 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잘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면접을 보러 왔을 때 한 성도님이 물으셨어요. 목사님은 해외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아직 한 번도 해외 경험에 그 사역에 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소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이고 담임도 처음이시고 해외교회 사역 경험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만약에 저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에 의지하고 또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때로는 머리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또 뭐 그것들을 보면서 내 경험과 내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만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만남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에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은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들을 하나씩 열어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은혜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깨닫기를 알기를 원해서 에발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32절에서는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새깁니다. 누구 앞에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또 33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그 궤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세우게 합니다. 우리 33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좌우에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보이죠? 꼭 우리 경기장에 가운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좌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산, 저주의 산에서 서서 봅니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앞날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를 달려갈 때 어떤 삶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만큼 살기까지 내 힘, 내 지혜, 내가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이시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과 3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8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아래 위로 전 세대가, 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 전 세대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까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 전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위로, 아래 위로 전 세대, 옆으로 전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겠다, 그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지난 학기 우리의 신앙도 간수하기가 쉽지 않았다면 이제 후반기부터는 우리 함께 가족이 예배하고 또 가족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나를 확장시키라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가족 구원입니다. 어릴 때 자녀들 그래도 내 품에 있을 때는 열심을 내었는데 나이가 들고 직장 다니니까 바쁘고 또 결혼한 후에는 아기가 태어나고 너무 바빠서 신앙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자고 얘기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더 이상 듣기 싫다면서 신앙의 대화를 하는 걸 꺼려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여러분, 전반전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갔다면 후반전에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가십시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가운데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단을 쌓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민족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참 대책 없어 보입니다. 가나안 땅에 넘어왔습니다. 이젠 지금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방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할까, 싸움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구축하고 군사력을 세우고 어떻게 할 전략을 세울지 그 먼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 민족 정말 대책 없다, 별거 아니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역사를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식사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때 함께 큐티하고 말씀 보고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자녀들이 참 믿음으로 잘 성장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암송했던 것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다음 구절을 막 이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기가 그 다음 구절을 자연스럽게 누른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이어가서 붙여가지고 이 아이가 그 다음 구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이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하면서 큐티 학교도 열었고요, 또 앞으로 통독학교, 말씀 암송학교도 함께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간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약속한 은혜가 넘쳐나서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 그렇구나.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달려가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마 되면은 에이 그게 과연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부하기가 다 죽기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손에 붙들마 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사업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가정에 힘듦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의할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에 다시금 나의 인생, 우리 남은 후반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다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앞날 가운데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여러분,